숫자가 많으면 뭐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제가 들은 찬양 가운데에 우리 가장 잘한 역대 순으로 뽑을 수 있는 찬양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아주 깊은 은혜가 되었고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가 잘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감동을 전해 주었고 하나님도 참 기뻐하셨겠다, 영광을 받으셨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심으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리와 허리가 좀 불편하셔서 이 어르신들 밀대 의전에서 교회를 나오셨는데 교회를 그렇게 나오실 만큼 건강하셨던 우리 서옥계 권사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장례의 모든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권사님 항상 이제 계신 자리를 이렇게 보는데 계시지 않는 것이 가슴이 그냥 뭉클하고 울컥하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도 저기 자리에 계셨었는데 갑자기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셔서 화장실 나오시다가 아마 추정하건대 넘어지셔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86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저희 교육자도 큰 충격이었죠. 권사님 뭐 다른 데는 뭐 괜찮으셨기 때문에 워낙 건강하셨고 무엇보다 교회 오는 걸 너무 손꼽아 기다리셨고 우리 소망학교 매주 목요일마다 오신 거 너무 좋아했고 교회에서 함께 지내시는 거 또 교회에서 밥 먹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가서 이런 상황에 어떤 말씀을 장례 때 전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교회 오기를 좋아하셨던 권사님 이제는 허리 불편하고 다리 불편해서 오기 어려운데 저 천국은 그야말로 예배의 어떤 본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본체가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 나라에서 아마 믿음의 선배들과 더불어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의 환대를 받으며 그 영생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더없이 기뻐하시고 가족들이 미안하겠지만 여기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런 기쁨의 그 영생의 삶을 시작하고 계실 거다 하는 말씀으로 위로해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인간의 사별의 정을 어찌 우리가 그걸 가늠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그 마음에 큰 충격이 왔는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친구분들, 우리 소망학교 어르신들 분들 아마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가족 모두도 충격이 컸을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장래의 모든 일정을 은혜 중에 잘 마치시기를 우리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서 권사님은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더불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 권사님의 돌아가심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한 사람의 삶과 또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여정 속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또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과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는 여기 계신데 오늘은 여기 안 계신단 말이에요. 삶과 죽음이 먼데 있지 않다. 삶과 죽음의 차이가 백지창 차이와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이 소중해요. 오늘의 이 시간이 소중해요. 내 건강 유지하는 이 순간에 그래도 내가 여기저기 뭐 허리 쑤시고 뭐 다리 아프고 몸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존재로 이렇게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 안 되겠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에 나의 삶을 들이며 살아야 되겠다. 나의 남은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다져보게 됩니다. 저희가 철로역정 시리즈의 말씀을 드리는데 철로역정은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크리스천이 이제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 속에 만나게 되는
순례의 여정의 그 가상적인 그 사실을 설정하고 그 가상적인 사실을 설정한 것에서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찾고 우리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이제 거기서 찾는 구도의 길과 또 얻은 답을 통해서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가자,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이 철로역정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 18번째 철로역정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는 그 주제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남을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우리 남을 날들을 살아올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일들은 우리가 그냥 참고할 사항이고 더 중요한 건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은 이제는 수다쟁이로, 말꾼으로, 말만 하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보자. 그렇게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런 결심을 갖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옛 구습, 옛날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는 좀 말꾼이 아닌 일꾼의 삶,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보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옛 어른들은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었던 서당에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 일꾼이 되고 잘 자라지 못하면 말꾼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서당이라고 하는 교육의 마당에 일꾼과 말꾼이 함께 자라고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말만 하는 말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쉬운 그 불편한 사실이지만 우리 가운데 죄송하지만 일꾼도 있지만 말꾼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말꾼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방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자신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 진정한 일꾼이 있는가 하면 말만 하는 말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 번연이 철로역정을 쓸 때 자기가 상상한 어떤 가상적인 인물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나온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존 번연이 참고했던 고린도서에 보면 진정한 일꾼이 있고 말만 하는 말꾼이 있다. 먼저 진정한 일꾼의 모범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요 사역의 승계자인 디모데를 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가를 갔나요? 안 갔죠. 평생 싱글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영적 아들이에요.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는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신실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말씀에 합당한 능력의 삶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일꾼들이 아니라 말꾼들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존 번연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신실, faithful과 수다쟁이, talkative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신실과 수다쟁이. 존 번연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서 만나게 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신실이었고 한 사람은 수다쟁이였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올 무렵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천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뚜벅뚜벅 발걸음으로 자신보다 앞장서서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보기만 해도 듬직해 보입니다.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을 존 버녀는 신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쉽게 그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이 거리가 좁혀도 그는 뚜벅뚜벅 자기 걸음을 걸으니까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신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하게 되었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뿌듯한지. 함께 옆에 든든한 사람과 같이 가는 여러분, 그 뿌듯함과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들려주는 신앙체험 간증들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막 새록새록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음탕을 만난 유혹을 극복한 이야기, 첫사람 아담과 그의 세 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만난 이야기, 불만과 수치심을 만난 이야기, 마침내 모든 미혹을 극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된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이제 그 지나가는 길에 바로 신실이라는 사람을 크리스천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의 간증을 들은 거죠. 간증을 들으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귐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우리가 믿음의 친구, 그냥 일반 친구들도 그렇지만 믿음의 친구는요, 죄송하지만 삼가 잘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은 그냥 만남 자체가 뿌듯해. 만남 자체가 좋아. 함께하는 게 힘이 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내 안에 막 신앙심이, 없던 신앙심이 일어나. 열심히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풀릴 때 일어나. 이런 사람은 주변에 신실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신실한 성도만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크리스천과 신실은 오래지 않아 훤칠하고 잘나 보이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존 버녀는 그를 가리켜서 수다쟁이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의 순례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두 가지 대조적인 순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가 누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출발점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우리 순례의 여정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 속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변질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내 믿음의 멘토요, 믿음의 친구를 두는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순례자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 중요합니다. 함께 걸어갈 신실. 함께 걸어가고픈 신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 신실한 사람의 특성을 어떻게 구분했냐면, 무엇보다 유혹을 극복하고 비교적 흔들림 없이 일관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요. 쭉 걸어가는 거죠. 뚜벅뚜벅.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냐든,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굳은 자리, 그런 자리, 누가 이렇게 봉사하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잠언 31장 말씀은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얻는 거죠. 그 31가지 지혜인데 31가지 지혜 가운데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이 뭔지 아세요? 성실이에요. 성실, 신실. 이게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31가지의 우리의 삶에 내 삶을 경건으로 이끄는 지혜가 의미가 있는 거지, 성실이 밑바탕 안 되면 그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길을 가며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은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여러분이 장미란 우리 선수로 더 익숙한데 지금 차관이 됐죠. 장미란 차관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사람 공부 잘했습니다. 예? 운동만 잘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했습니다. 박사학위 가지고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관으로 등용이 된 거죠. 장미란 선수가, 장미란 차관이 자랑스럽게도 우리 감리교 교인입니다. 원주 제1교회 감리교 교인이에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장미란 씨는 신화의 존재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역도는 힘을 임팩트 있게 팍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약물 유혹을 벗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장미란 정도의 선수가 되면 얼마든지 그냥 늘 그렇게 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신앙의 양심상 정직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은메달 땄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메달 딴 친구가 이게 도핑 검사해 보니까 약물했네. 그래서 금메달 딴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믿는 이들, 신실한 사람은 어떤 유혹,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이 정직과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신실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죠. 비교적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변의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줘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신실한 믿음의 아들이라고 묘사한 디모데,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제자는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였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우리 자막에 준비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다시 말하면 말이 믿을만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했다면 그게 진짜인지 이게 뻥인지 허세인지 무슨 또 계산이 있는 건지 무슨 속셈이 있는 건지 아니에요. 그냥 말이 믿을만해. 행실이 믿을만해. 사람 됨됨이가 믿을만해. 그리고 믿음이 진실해. 정절이 믿을만한 사람이야. 이것을 한마디로 가리켜서 신실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는 마침내 성숙함을 이루어서 이웃들에게 드러내므로 신실한 인격의 진보를 증명을 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나는 못 가지만 누구를 보내야 돼? 여러분, 누구를 보낼까요? 사도 바울이 나를 대신하여 디모데, 네가 갔다 와야 되겠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를 전달할 사람, 편지를 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믿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그 편지를 받지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나를 대신하여 믿을 만한 사람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정말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진심을 담아, 이 사람 이 일에 진심이네, 정말 진심을 담아 이 교회의 사정을 생각하고 살필 자가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디모데는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가 그렇게 그 천성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가 갖고 있었던 이 신실함은 영적 훈련의 산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디모데의 신실함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과정에서 연단된 산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어로 forbid himself, 그가 스스로 연단함으로 그가 그인 것 스스로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입술을 벌려 증거되는 복음 누가 신뢰하겠어요? 요즘은 안 해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물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중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의 정직함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신실한 마음으로 전한 그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거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제1의 연단은 바로 그래 중요한 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삶의 은총을 믿는 자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시죠. 그걸 신학자들은 common grace 이렇게 합니다. 일반 은총이다 얘기하죠. 그래서 많은 경우 믿지 않는 이들이 믿는 우리보다 더 탁월한 재능과 은사를 가질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었지만, 은총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일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여러분, 덕목 가운데가 뭔지 아세요?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냥 인격, 그냥 어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함을 지향할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신실함, 이거는 믿는 자가만이 갖는 유일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신실한 자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당장 계산해선 이게 뭐 손해보고 지는 것 같고 뭐 망하는 것 같으나 신실함을 유지하는 자는 반드시 최후의 이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 신실함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신실한 사람을 천대까지 복을 준다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도가 뭐냐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주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거죠. 그 예배의 태도부터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가 한 곡조 한 가사 놓치지 마시고 말씀 한 절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24시간 기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 시간 내내 딴짓하고, 이 사람이 무슨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할렐루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신실한 성도 우리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어떤 무슨 직분제도에 의하여 어떤 교회 기관과 부서의 힘으로 조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실질적인 이 운영의 동력은, 운영의 근원의 힘은 바로 숨은 일꾼들,
드러내지 않지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신실한 일꾼들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함께 해야 할 사람은 신실이고요, 경계해야 할 순례자는 수다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도 있어야 되지만 뱀 같은 지혜로움도 있어야 우리가 이 마귀가 우글거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순간도 놓치지 않은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해요.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근거하여 내 신앙에 여러분 악 영향을 주고 온전한 신앙을 파괴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거리를 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으면 당신의 친구들을 내게 보여달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여러분인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동행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하늘 가는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수다쟁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크리스천은 신실에게 수다쟁이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는데, 그는 그의 말은 그럴듯하지만 됨됨이 곧 인격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 말은 잘해요. 말은 번들게 잘합니다. 이 사람을 선동하는 능력이 있죠. 말로 사람을 현혹케 합니다. 그러나 인격이 따르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수다쟁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이에요. 영혼과 몸이 각각이든 믿음과 행동이 따로따로인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기도하지도 않고 죄를 진지하게 회개한 적도 없는 자기가 수다쟁이의 정체인 걸 사실은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많은 경우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이 수다쟁이의 말만 들으면 되게 신앙심이 깊은 것 같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무슨 구제도 열심히 하고 다 했다고 해. 사람들은 그의 말에 대부분 다 속아 넘어갑니다. 이 대목에서 존 번연은 두 개의 성구를 인용하죠. 함께 읽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들은 성경에 아주 대단하죠. 꿰뚫고 있습니다. 토라 아주 지식 풍부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경건에 해야 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언제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의죠. 그리고 다음으로 인용한 말씀을 통해 존 번연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지적을 하죠.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대상이 누굴까요? 고린도서에 보면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많은 파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은 말만 만들어냈지 아무런 헌신도 행함이 없어요. 말만 앞세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할 때에 헌신도 행함도 없어요. 여기서 말한 사도 바울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은사나 표적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삶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 무슨 신비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이 삶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수다쟁이는 곧 말을 그치고 성도의 교제에서 이탈을 하죠.
그가 사라지자 오히려 신실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애당초 수다쟁이는 얼마나 깃털을 곤두세웠던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했는가, 얼마나 건방지게 굴었는가, 닥치는 대로 깔보면서. 그러나 신실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자 보름 넘긴 달이 이을 듯 한없이 작아졌네. 마음의 변화를 모르는 이들은 너나 없이 그리 되리라. 그들은 마음의 변화를 저항하는 이들이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게 감동이든 찔림이든 말씀이 내 삶에 작동을 해서 말씀 앞에 내 삶을 결정하고 나를 맞추려고 하는데 말씀에 거북함을 느끼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저거 가지고 자기를 비난한다 얘기하고 공격한다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술에만 말씀이 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진리가 손과 발이 되어 헌신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지만 진짜 마음은 늘 항상 불안하고 언해피한 거죠.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요. 그게 자꾸만 말씀을 저항하니까 그래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신실이나 성실을 한문으로 표기할 때에 말씀 언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실은 믿을 신이죠. 여기에 사람인의 말씀언이 들어가요. 무슨 뜻이에요? 말의 열매가 신실인 거예요. 말의 열매를 맺는 자가 신실한 사람. 말만 하는 사람, 허풍쟁이, 뻥쟁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성실의 성은 말씀언과 이룰성이 합친 거예요. 말한 바를 그대로 지키는 열매가 바로 성실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역경이니 순경이나 봄이나 여름이나 변함없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실한 증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세우셔서 시대를 이끌어가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한 일을 막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바르고 반듯하게 사역을 감당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는 반드시 여러분 신실한 일꾼들이, 숨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하늘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배와도 같은 숨은 일꾼들이 진정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이고요. 이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요란하게 자신의 한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교회의 목회적 안내를 예의 바르게 경청을 하고 따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하지 않습니다. 드린 후에는 이거 다 드린 것 이제 내 손을 떠난 것이니 하나님 것이에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맡겨진 일을 또 묵묵히 감당하는 자가 진정한 일꾼이죠. 우리는 서옥계 권사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천둥처럼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꼭 들으셔야만 합니다. 남은 날 동안 이제 말꾼 이제 그만두고 신실한 일꾼으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부족하지만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말꾼으로 살아오는 우리의 습성들이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 남은 날들은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라는 것, 그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바로 지금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순례자로 살아가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는 설교를 전하는 말씀의 책임을 다 한 겁니다. 이 좋은 번연의 말씀의 순서에 따라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순서에 따라 한 거예요. 근데 꼭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제 역할은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 말씀에 저항하지 말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예? 그 말씀에 나를 맞추고 나를 교정하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변화 성숙을 이루고 우리 교회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한석 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일정 부분 수다쟁이 말꾼으로 살아왔던 것 회개하고 이제부터 신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